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말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휴가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또 갈망과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처음 이틀간을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찾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이끄실지 기대함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그 기도원에 방문하기 전 월요일 새벽에 먼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원에 도착해서 첫 번째 집회를 참여하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저에게 도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빛으로 비춰보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으로 속사람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 안을 주의 빛으로 비춰보기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거짓되고 교만하고 또 제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로 쭉 이끌어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씨름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를 인도하신 후에 그 이후에는 제가 교회와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부어진 마음은 애통함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을 들여다보시고 또 교회와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눈물과 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애통함으로 바라보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간의 기도하는 시간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인 회개와 교회와 나라를 위한 회개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이틀간 기도하고 수요일부터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그 수요일에 제가 오늘 이 주일 설교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휴가 끝나고 들은 것도 아니고 휴가 중간에 그 소식을 접해 들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감이 생기겠어요. 끝나고서나 알면 좋았을 것을 휴가 중간에 알아가지고 굉장한 부담감이 휴가를 겨우 마무리를 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설교자를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부어졌던 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그 애통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에스라의 마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에스라서에 나오는 분위기가 꼭 그와 같습니다.
주님의 애통과 눈물이 그대로 구절 구절마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에스라서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포로의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결국 여러 가지 방해와 공작이 있었지만 또 중단되기도 했지만 성전이 결국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이 기뻐해서 성전 봉헌식 예배를 대대적으로 드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배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잊혀졌던 6월절의 그 감동,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 6월절의 감동을 하나님께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58년의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땅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영광스러운 그 땅에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그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한 소식이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땅에 살던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악한 일,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일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참담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민망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죄를 지었다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에스라는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러움으로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의 그 참담한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에스라 당시의 이스라엘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컬럼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에 왜 위기가 왔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다 주님과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경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무섭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숨통을 막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른 어떤 나라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빛 가운데 그의 삶을 비춰보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무너진 것이 너무나 도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전부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요즘에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되고 돈과 성공을 우상시하고 너무나 세상과 다름이 없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주 나와서 새롭게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정 안에는 예수님이 왕 되신 가정, 복음과 진리 안의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기준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 안에 예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을 우리 자녀에게 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겪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고 무기력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에스라 당시의 이스라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진짜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건가? 믿는 자들조차도 이 시대의 교회에 소망이 없어, 믿음의 소망이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안에 그런 비관론의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게 소망이 없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를 버려두고 다 내버려두고 이 나라엔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리고서 한국 땅을 떠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그 은혜가 충만하여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소망의 빛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범죄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납득이 되시나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함께 살고 있고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 현장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가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는지 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스가냐가 가만 보니까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가만 보니까 그들 중에 어린아이도 어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의 움직임의 그 역사를 그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으니, 이 어두움의 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으니 소망이 있다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스가냐의 가문도
심각하게 죄 가운데 무너진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백부들도 그렇고 그의 가문 가운데 무려 6가정이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그 실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가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많은 이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돌아오는 한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며 그가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켜 오는 자가 있을까? 그렇게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두움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 땅에 어떻게 주의 빛을 불고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오는 이들이 있을까? 궁금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1절 말씀의 상반절에 그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그 소망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에스라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그때부터입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한 사람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을 스가랴가 보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두움과 핍박과 환난과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한 사람의 기도자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엎드려 주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주의 소망과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의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게 된가요?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뜯고 수염과 머리털을 잡아 뜯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넋이 완전히 나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작스러운 일을 겪고 엄청난 손해를 겪게 되면 넋이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에스라에게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넋이 완전히 나간 채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의 범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안에, 마음 안에 완전히 무너지고 심령 안에 애통함이 마음 안에 너무나 절절히 끊으니까 넋이 나간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으니 그가 비통한 심정으로 주 앞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더욱 놀랐습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누구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낯이 뜨겁고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향해서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에스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이 에스라에게 그대로 부어지니까 다 소망을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채로 하나님 앞에 넋이 나간 채로 주저앉아 있고, 그가 기도하기를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가득 부어지니 그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의 역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대만에 일어나고 있는 큰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셔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절벽 때문에 더 이상 국민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구수는 늘지 않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인구수는 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까? 많은 이들이 이 일을 궁금해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만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7년 전부터 대만 교회 안에 있었던 기도의 부흥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만 교회 하나님이 7년 전부터 기도를 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직장이 되었든 그 새벽에 같은 시간에 깨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함께 주의 마음을 붙잡고 개인의 회개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연합이 대만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놀라운 기도는 회개 기도를 할 때 1인칭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정부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잘못을 하면 우리는 보통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좀 성숙한 기독교인 같으면 그 지도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지요. 대만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은 죄가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대통령의 죄가 나의 죄이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지은 끔찍한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1인칭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만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 기도의 역사고 기도의 부흥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부흥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집회도 열어봤고,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 체육관, 올림픽 체육관에서 집회도 하고 전국 순회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운동도 벌여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런 큰 집회, 대형 집회도 열어봤습니다. 그런 집회를 열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기도 하고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의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함이 사그러질 때, 그때 다시 성도들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붙잡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회개의 역사,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고 삶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뜨거운 한 번의 집회, 뜨거운 한 번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자, 그가 죄 눈물과 죄 애통함을 가지고서 기도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그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그 100사람이 모여 기도의 대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뤄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에 어게인 1907이라는 주제로 연합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 집회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새해 부흥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특별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해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1907년 당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1907년 당시에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적인 뿌리가 약했습니다. 성경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무엇이 죄인들도 모르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십자가 복음의 감격을 부어주셔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죄가 깨달아졌고 공개 회개가 터지고 속죄의 감격이 임하고 산송의 기쁨이 오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도문이 열리면서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당시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부흥을 주실 때 1907년처럼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기를 쓰는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우리만 아닙니다. 도처에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전에는 없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금 부흥을 주길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10년 전부터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10년 전부터 예수동의 일기를 써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일기에 써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붙잡혀지고 누려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의 문제와 나의 바람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선교의 완성과 이 나라의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이거 조국국의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길에서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대연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강력한 기도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 열방을 깨우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1시간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깨우셔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이것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요셉교구 한 속회 모임이었습니다. 속회 방학 이전부터 한번 속회 모임에 꼭 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속회 개학 이후에 또 한 번 요청을 하셔서 속회 지난 주일에 속장인 가정에서 드리는 속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에 가면서 속회 성도님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성도님이 있어서 기도를 요청하러 저를 초청했나 보다라는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속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담당 목사인 저를 위해서 속회에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목사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더 알고 싶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저를 초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인터뷰를 시작하는 것 마냥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한 가지 한 가지 물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뭐가 있죠?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녀를 위해서는 어떠신가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계속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저희 기도 제목을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속장님의 인도하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장님이 기도를 선포하시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데 속장님의 그 목소리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애통함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이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처참한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교구의 속회 모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들도 있고 모임에 집중하기도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자를 세우셨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붙잡혀졌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들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어린 아이 중에 한 명이 기저귀에 변을 보았는데 변을 본 것을 알고서도 기도하다가 깜빡 잊고 계속 기도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어린 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아빠 나 좀 이것 좀 해줘, 엄마 나 좀 이것 좀 도와줘 했는데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채니까 그 옆에 보던 그 아이의 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만 포기해, 기도할 때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붙잡혀진 기도의 모임이구나, 평소에도 이렇게 1시간씩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 젊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해서, 성교 완성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이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가서 운동도 하고 소리도 외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준비시켜 오셨구나,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상황,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하나님이 에스라와 같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주님의 눈물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세우고자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종이 무엇인가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보내진 그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 가서 주의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자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교회와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자 한 사람을 찾으실까? 이렇게 기도자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실까?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생각하는, 그것이 회복되게 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비할 바도 없이 크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내가 바래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회복을 너무나 갈망하기에 나를 기도자로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가정에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주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기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회복하길 원하시니까 한 사람의 기도자를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과 소망을 발견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기도자가 되어 주셔서 애통함과 눈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의 빛이고 한 줄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눈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눈물과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게 놀랍게 주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눈물과 애통함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대연합의 움직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선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지만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우리를 기도자로 택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대연합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때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과의 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로 가정으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는 역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적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다툼의 정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계의 가칭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부흥의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오늘도 순주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소망이고 주님의 생명인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할 때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줄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주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묶여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 은혜 주시고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거니는 땅마다 부흥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스라와 같이 한 사람의 기도자로 세우시고 그 일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그 땅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물과 애통함의 마음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고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각 신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주께 예배하고 에스라와 같이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